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3일이나 며칠 있다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세상적인 안목에서 겉모양, 외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처럼 겉모양 중심으로 보셨다면 오늘 본문의 한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뭐 그리 관심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신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 총독과 분봉왕들, 이런 사람 위주로 교제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물리적인 액수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헌금함에 많이 넣은 사람들이 많이 바친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계산하는 방식 아주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 액면 금액을 기록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발상으로 지금 내 호주머니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가지고 헌금의 액수를 책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여인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므로 제로입니다. 주머니에 적게 남아있을수록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하는 그런 계산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의 시선을 잡아 당겨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오늘 여러분 이거 헌금 연복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이 많이 출입했을 것이고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당국자들이 많이 출입했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이 총회장이네, 저 사람이 노회장이고, 그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거 보라고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 아주 결핍된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정작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동, 역동,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는 근데 그게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속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것 중에 한 18년쯤 된 연고가 있습니다. 연고. 18년이나 된 게 그 연고가 정말 워킹을 할지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게 약효가 다 떨어져 18년 됐으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그냥 손가락 하나만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죠. 그런데 18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하고 지금도 잘 이렇게 모셔두고 있어요. 처방 지금 새로 받으면 한 20불, 30불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약효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염증 같은 상처가 났을 때요, 엔티바이오틱을 바르면 작은 것들은 금방 나아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났습니다. 근데 조금 진도가 나간 거는 시중에 네오스프린 이런 거 발라도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고를 아주 적은 양,
왜냐하면 손가락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더 써야 되니까 아껴서 쓰는. 어느 정도로 자꾸 이쑤시개로 찍어다가 상처에다가 싹 바르면요, 단 하루 만에 끝내줍니다. 고름이 줄줄 흐르던 게 바르고 내일 아침이면 이렇게 이 발그레한 색으로 싹 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버리겠어요? 앞으로도 한 20년 더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누가 나보고 그걸 알고 그거 좀 다르라고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번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단기 선교 갈 때 그거를 이 새끼 손톱만큼 짜가지고 왔어요. 대원들 가운데 혹시나 염증이 생길까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새끼 손톱 반만큼 제가 짜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와이프께서, 사모님께서 오래된 그 습진이 낫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그 귀중한 거 18년 된 거를, 꿀단지 같은 거를, 그걸 안 쓰면 다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드리고 왔잖아요. 이쑤시개를 조금씩 바르시라고. 이렇게 째째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그걸 처방받으면 제 생각에 30불이면 처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년 된 거, 그거 효과가 있는지, 근데 잘 들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 돈의 가치는 한 30불밖에 안 되지만 저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게 집에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대단히 위로가 돼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헌금함에다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두 랩돈을 드렸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박숙자 권사님이 재수술 받고 좀 고생하고 계세요. 한 일주일이면 퇴원하실 것 같지만 시애틀에 아드님이 사는데 전화통화하면서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당장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오라.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 나이든 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분이잖아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연세 드신 그런 권사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내 자신의 속마음과 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그만한 사랑,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 그거 18년 된 연구 그거 내놔. 내가 좀 써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너 100세에 얻은 아들 그거 좀 바쳐봐. 이삭 좀 바쳐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약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가진 마지막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연고 정도 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저의 이 째째함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한 노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말 뒤에 괄호를 채우라면 제가 거기다 막 채우고 싶어요. 내가 진실로, 야는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피를 줄줄 흘리고, 거기 다 들어있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어. 헌금을 넣은 게 아니라 전 존재를 드린 거지.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쏟아부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어떤 일본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데려갔는데 교회 앞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냐면 이거 헌금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쫙 붓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아주머니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동전 2개를 조용히 소리 날까봐 그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날 미국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2불 내지 3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불 내지 3불 달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격 전체를 받은 거죠. 흥미롭게도 본문에 보니 며칠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에 마주 대하여 앉았어요. 관심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왜 앉아요? 헌금함에 마주 대하여 앉았잖아요.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자 했던 거죠. 곧 돌아가실 분이 뭘 헌금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함에 딱 마주 앉았단 말이에요. 성전 앞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힐끗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의도적이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심 있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속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서 헌금을 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으쓱대면서 많은 돈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성경에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거 로마식 이거 도량형인데요.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2렙돈이 합쳐지면 한 고드란트예요. 한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예요. 1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날 1데나리온에 64분의 1, 그게 고드란트예요. 그러면 당시 하루 근로자 평균 임금 하루 일해서 받는 것에 64분의 1을 넣었단 말이죠. 오늘날 달러로 환산하면 그냥 평범한 근로자라고 봤을 때 많아봐야 2렙 또는 2불 아니면 3불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어.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이 뭡니까? 마음 진심에서 드리는 헌금이면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다시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다. 2렙돈이라도 받으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없는 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으면서 주는 선물, 그거 뭐 대단하겠어요? 1000불짜리도 억지로 줬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마.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고 부족하지 않아. 네 사랑을 먹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은요, 재물이 많다고 많이 드릴 것도 아니고요, 궁색하다고 해서 나 궁색하니까 드리지 못할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성도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고 싶은 거죠. 좀 세월이 지났지만 11년 전에 2003년 MIT 공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1042명과
10대 아이들 4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인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거 1번 뭐냐 이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 놀랍게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1번에 성인의 42%, 10대의 34%가 미국 생활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1번 뭐냐? 칫솔. 칫솔 나왔어 1번. 그렇게 칫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938년 2월 24일 칫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날입니다. 다국적 화학기업인 듀퐁에서 나일론 솔로 된 칫솔을 처음 내놨어요. 그 전까지는 뭐로 만드냐면 돼지털로 만들었어요. 돼지털. 근데 이 돼지털은 세균이 번식하고 그나마 그게 비싸서 돼지털 칫솔도 잘해야 한 집에 하나 아니면 두 개인데 그거로 돌아가면서 닦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각자 칫솔 갖고 계시죠? 네, 각자. 돼지털도 아니고 좋은 것들. 여러분 칫솔 그거 얼마 하겠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미국 사는데 칫솔 없으면 자기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작은 가치지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아주 선물 같지도 않은 선물인데 한 영혼에게서 그늘을 걷어내고 그 영혼을 아주 환하게 웃게 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 그런 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책 중에요, The Education of a Little Tree, 작은 나무의 교육, 직역하면 그런데 한국말로는 내 영혼이 따뜻한 날들,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인디안인데요. 인디안인데 주인공 이름이 어린 나무예요. Little Tree. 근데 이 작은 나무라고 부르는 이 한 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사는 거예요. 체로키 족속 인디언이에요. 근데 리틀 트리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면서 점점 인디언 체로키족의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이 작은 나무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골짜기에 살아요. 개들도 많이 키우고 그 인디안 전통적인 위스키를 만들어 가지고 장에 매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위스키를 만들어서. 그래서 맨날 토요일마다 시장에 가서 위스키 팔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이 어린아이한테 책 읽어주려고 책 빌려오고 그렇게 사는데,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윌로우 존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데, 교회 갈 때는 할아버지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할머니도 점박이 드레스로 갈아입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거기 가면 윌로우 존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얼굴에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한평생 동안 늘 빼앗기기만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근데 리틀 트리는 이 윌로우 존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모두 다 조용한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구락지 소리가, 그냥 깨구리 소리가 크게 울려납니다. 깨구리 소리 이렇게 막 울려나는 거예요. 큰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뭐야, 개구리가 들어왔어 어디야? 그러니까 윌로우 존이 자기 주머니를 딱 넣어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개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리틀 트리가 윌로우 존한테 몰래 선물로 주머니에 넣어준 식용 개구리예요. 인디안이기 때문에 식용 개구리를 선물로 잡아서 윌로우 존 아저씨 주머니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딱 자기 주머니에 식용 개구리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로우 존이 이게 리틀 트리가 여기다 넣어놨구나 하고서 거기서 가슴을 막 들썩거리면서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윌로우 존이 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조그만 애지만 고마워서, 그 마음의 선물인 걸 알아서 늘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이 그 식용 개구리 한 마리 받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치 않잖아요? 근데 늘 어두운 그늘 속에 윌로우 존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끌어내가지고 어둠에서 끌어내가지고 환하게 만들어준 식용개구리. 작은 게 파워풀해요. 마음이 심해요. 출애굽기를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눈에 안 들어오던 구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요, 출애굽기는 대부분 다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과 절차, 준비하는 재료, 규격, 색깔, 이것까지, 그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딱 해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제사장들이 성소로 이 텐트 속으로, 이 홀리한 텐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한국말 번역의 물두멍이에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 뜰에 놓여 있는데 거기 물이 담겨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막은 사방이 울타리로 덮여 있습니다. 울타리 앞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뜰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냐, 물두멍이 있어요. 거대한 이런 거 이만한 이렇게 된 거, 축구공 반 잘라놓은 거 엎어놓은 거 같은 이런 거에다가 물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텐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bronze basis, 노수로 된 이 베이시스예요. 근데 출애굽기 30장 18절 이하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그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 씻고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를 규례니라. 텐트 속에 들어오기 전에 손발을 물구멍에서 씻어야지 안 씻고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최소한 세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물리적인 세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팍에 묻은 더러운 죄에 대한 그 회개하는 마음, 그거 담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텐트 속에. 구약시대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텐트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 물두멍이야말로 제사장들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구예요. 근데 그 재료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수는 그 사막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그 완전 사막이잖아요. 벌판이에요, 벌판. 나무도 한 그루 없어요. 관광버스 타고 한참 가야 씻긴나무 하나 탁 나와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디서 노수를 구하냔 말이에요. 제사장이 텐트 속에 들어갈 때 안 죽으려면 손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 물을 담는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노수를 어디서 구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찾아보려고 해요. 한번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열어서 출애굽기 38장 8절 1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142페이지. 구약 성경 142페이지 출애굽기 38장 8절 3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날 치는 유리 뒤에다가 수온 발라서 만든 그런 거울이 아니잖아요. 노수를 쳐서 얇게 판때기 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문질러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노거울. 그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거 다 내놔.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시 없잖아. 그러니까 아줌마 아가씨들 그 노수로 된 거울 다 내놔요. 아니 그럼 이거 없으면 그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노수를 구하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 됩니까? 거울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거울 없는 여자. 여러분 노수로 만든 그 거울이 그리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칫솔 같은 거예요. 어떻게 거울 없이 삽니까? 평생을. 그런데 물두멍 만들 때 롯이 필요하니까 내놔라. 다 드렸어. 역시 남자는 여자들 없으면 위험해. 남자들 거기 텐트에 들어갈 때 여자들이 노 안 내놨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꼭 여자들의 신세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 거울은 별로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칫솔이 뭐 비쌉니까? 그래도 없어서는 못 산다잖아요. 그 노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껐뜨가면 불도 확확 내리는데 구차하게 사르밧의 어떤 여자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자꾸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여자가 그냥 나무를 줍고 있어요. 왜 불 피워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이제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거 그냥 뭐 무교본 같이 만들어서 먹고 죽는데 이제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먼저 좀 하나 갖고 오지. 너무나 야박한 요구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거 뭐 자기 아들은 그분도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들이 자기 눈동자보다 더 귀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 그거 그 아들하고 먹고 이제 내일 죽겠다는데 그걸 먼저 달래요. 그 떡을 딱 가져뒀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가루나 기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보조를 받았어요. 그거 마지막 식사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니까 두랩돈 마지막 생활비를 드렸어요. 공통점은 별거 아니에요. 가루 조금. 가치로 따지면 두랩돈 2, 3불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루예요. 그 정성과 그 사랑,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넌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여인도 살려주고 아들도 살려주고 엘리야도 살고 이 여인도 또 살고 윌로 존도 영혼이 환하게 그 식용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밝아지고 노곡을 갖다 바치니까 물두멍 생겨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그 거울 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밀가루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배를 채우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미니마이즈 마중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마중물을 보야 펌프에서 물이 확 쏟아오잖아요. 물 안 붓고 어떻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귀중한 용고고 그게 식용개구리고 작고 뭐 노거울도 될 수 있고 두랩돈도 될 수 있고 밀가루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왜? 그 밀가루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2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나를 믿니? 그 믿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 인격 전체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드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받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기 무리가 얼마나 헌금함에 돈 넣는가 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하나님께서요 그 헌금의 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통에 넣는 것보다 현재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 그거로 믿음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량보다는 속에 숨겨진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가 아니라요 어떻게를 보겠다잖아요. 우리의 신앙 초점이 오늘 이 말씀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바램과 바램이 뭡니까? 날 위해서 다 줄 수 있냐? 내가 너를 다 먹여준다. 너를 나를 믿니? 그 주님의 바람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